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가르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이 나를 자유케 하는지,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지, 무엇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지, 주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셔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또 두 번째 전파하시는 사역을 했죠.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묶인 자, 매인 자, 갇힌 자, 다친 자,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마지막으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자 하였던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은 소경, 벙어리, 절름발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혈류증 걸린 자, 미친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는데,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복음서에만 41번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여러분, 이 비율은 사복음서 중에 38.5%,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8.5%, 마가복음만을 놓고 보면 47%의 사역을, 이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거 이전에 치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개론들,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당했을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떠올리고 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납니다.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본, 그러니까 고난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되게 많아요. 한 70%? 60, 70%? 이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서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요,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이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느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어딥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해야만,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를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해야만 그 치유가 일어나고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뭔지 아세요? 능력과 축복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각각 마을로 보내실 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제자십니까? 예, 내가 제자라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 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제자인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기를 원한다면,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내가 뭐가 되면 돼요? 제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믿음, 제자의 신앙이 될 때에 더러운 귀신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떠나가는 거고,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제자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또한 얘기하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동일하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왜 귀신을 두려워해. 귀신이 나를 두려워해야지 내가 왜 귀신을 두려워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능력과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인 눌림, 육적인 눌림 없이 치유받고 치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치유의 능력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교회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다. 요게 너는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해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어라, 이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살다 보면 병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고난을, 환난을, 역경을, 어려움을, 재앙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15절, 여러분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는 기도. 그리고 여러분 더 넘어가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기도의 능력이 그 옛날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비가 3년 6개월 동안 안 오고, 비가 오면 다시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냥 그가 기도의 사람이구나 라고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우리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야. 기도하기 싫어했어, 성경 읽기 싫어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받는, 내 육신의, 내 영의, 내 혼의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엘리야와 같이 어떤 기도? 간절한 기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치유의 역사는 믿음의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근데 인생의 죽고 사는 문제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근데 그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고 대충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내 인생에 큰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함께 기도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장로님 기도 부탁 좀 와요? 별로 안 온대. 여러분 내 인생의 큰 문제는 누구에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왜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 되느냐?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바른 믿음의 사람. 바른 믿음을 가졌으니 집사가 된 거고, 권사가 된 거고, 안수집사가 된 거고, 장로가 된 거고, 목사가 된 것 아니겠어요? 내 인생에 절대절명의 문제가 있을 때, 무언가 나를 묶고 있고 매고 있고 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내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병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풀림과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있으면서 기도하시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주님이 역사하시지,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지. 믿음의 기도. 그리고 기도할 때 조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면, 옛날 어른들은 40일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기도 많이 했거든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게으름이 내 인생을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죽지 뭐. 그냥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셔야 되는데,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그리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낫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혹시 의인의 사람이 누구 있을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바른 믿음의 사람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누구예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도 내 병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병 낫기를 서로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셔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요 한 달 정도, 요건 원래 설교에 없었는데, 여러분 원래 요 다음 설교인데 미리 좀 땡겨서 할게요. 병의 세 번째 합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5절에 보세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고,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요런 말, 왜 죄를 이야기하실까? 아니 왜 치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죄를 이야기하실까? 요 본문이 뭐냐면, 여러분 병이 죄 때문에 연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가 오전에 설교했습니다만, 요 세 번째 본문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네 병의 근원을 찾으라는 거예요. 네 환난의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플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자유함이 없을까? 내가 왜 기쁨이 없을까? 내가 왜 평안이 없을까?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유를. 근데 그 이유는요, 대부분 병은 어떤 병이 있냐면 육신의 병이 있고요, 육의 병이 있고요, 혼의 병이 있고요, 영의 병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육의 병, 그냥 몸이 아픈 거야. 근데 이것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혼의 병이 있어. 혼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자유, 평안, 행복, 주님 믿으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생각이 맨날 부정적이고 삐딱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이런 것들만 가득해. 여러분 병이에요. 혼이 병든 거예요. 혼이 병든 거.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 만족이 없어, 생각이 맨날 부정적이야, 삐딱해, 어그러졌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병든 혼의 병이에요. 여러분 영의 병은 뭡니까? 여러분 귀신 들림, 뭐 이런 것들, 영적인 문제들. 그럼 육신의 병은 어디서 고쳐요? 병원 가면 고치면 되잖아요. 혼의 병은 어떻게 고쳐요?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어떻게 하든지 긍정적으로 살면 이게 고쳐져요. 영의 병은 어떻게 고쳐요? 목사에게 가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육신의 의사 앞에 가서는 내가 병들면 의사가 찾아와요? 내가 의사를 찾아가요? 네? 병들었을 때 내가 의사를 찾아가요. 어떻게 하든지 용한 의사, 권위 있는 의사 찾아가려고 난리부르스를 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서울대병원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지 현대아산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의 병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목사를, 하나님을 찾아와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목사가 알아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의사 앞에서 내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환보를 드러내야죠. 배를 째야죠. 좀 살이 쪘어도, 조금 못생겼어도, 좀 창피해도 내 자신을 드러내야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목사 앞에 와서는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죄를 드러내질 않아. 알아서 고쳐주세요. 무슨 목사가
여러분, 회개가 없고 죄에 대한 인정이 없는데 어떻게 고침이 있고 치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의 방법과 기초가 너무나 잘못돼요. 그러니까 나는 육신의 병은 의사한테 찾아가서 부끄러움 없이 다 세세하게 굳이 말하지 않아야지 될 것까지도 다 말하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목사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목사가 저절로 알아주기를, 먼저 다가와 주기를, 알아서 맞춰주기를, 자기는 옷을 벗지 않으면서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게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너무 잘못 가르쳐 놓은 한국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예요. 어찌됐건 요거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사람의 병이 육의 병, 혼의 병, 영의 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병이 어디에서 연유할까를 네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병이 온 것이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시야 왕 아시죠?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만 드려야지 되는 분향단에 자기도 왕이라고, 나도 왕이고,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뭐, 나도 알 만큼 알고, 나도 다닐 만큼 다녔고, 나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뭐, 내가 교회 생활이 몇 년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분향단에 가서 교만하게 분향단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교만의 죄 때문에 무슨 병을? 나병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설교했습니다만 바알부올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야, 이제 저기만 들어가면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좀 느슨해진 거야. 근데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하여서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유혹에 좀 강해야 되는데 홀랑 넘어가 버려. 낼름 넘어가 버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가서 죄 짓는 것도 사실 안 되죠. 근데 이 시므리는 어떻습니까? 나가서 죄 짓는 거를 이 공동체 안으로 끌고 들어와요.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끌고 들어와요. 이게 뭐냐면, 죄 짓는 게 이제 얼굴이 두꺼워져서 뭐 볼렘 봐라, 뭐 세상 사람 다 짓는 죄인데 뭐 나가서 짓든 들어와서 짓든 무슨 상관이야, 똑같이, 이러고 데리고 들어와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비느하스가 봐서 창으로 이 고스비와 시므리를 찔러 죽이잖아요. 근데 이 죄의 얼굴 두꺼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면 연병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죽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인구조사하잖아요. 그리고 인구조사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게 뭐냐면 전염병이 임해서 7만 명이 죽어요. 성경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병이 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는 병,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죄로 말미암는 병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시고 해결하시면 돼요. 아주 편하고 아주 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누구나 다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성자 같아 보이지만 저도 알고 보면 죄인이거든요. 웃기라고 한 소리인데 그냥 아무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았느냐, 큰 죄를 지었느냐 작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나서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돌이켰느냐 돌이키지 않았느냐, 요거를 보시는 거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죄로 말미암는 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회개와 해결이 없을 때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죄로 말미암는 병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이켜보시는, 그리고 그거를 회개하고 해결하면 자유케 됨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병은 죄로 인한다. 그러면 병이 죄 때문에만 생기는 걸까? 두 번째는 뭐라고 증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병이 생긴다. 요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끔 하나님께서 병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욥이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 믿음 좋은 목사님들 중에 병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목사가 암에 걸려? 아니 걸릴 수 있지. 무슨 상관이야. 그게 무슨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려보여 주기 위하여. 이게 욥 아니에요, 욥. 욥은 자기가 병들, 가정에 문제가 생길, 물질에 어려움이 생길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주 나쁜 생각,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병이 들면 죄 때문이다라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 생기면 죄 때문이다라고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인데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병이 생긴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줍지 않은 치유사역자들은 뭐 부모의 저주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병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려 함이라.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 보여주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병을 허락하신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병은 죄로 말미암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세 번째, 사탄으로 말미암는 병이 있어요. 귀신으로 말미암는 병. 사복음서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 나오고, 귀신 들려 간질하는 아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감기 걸리면 감기약 드시면 되죠. 그럼 영적인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 의사와 약사를 찾아가면 되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목사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안수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편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병에는 첫 번째 죄로 말미암는 병,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병, 사단으로 말미암는 병.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개개인의 부주의와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는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처럼 적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먹고, 좋은 것만 먹어야 되는데 맨날 콜라나 마시고 말이야, 햄버거나 찾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좀 푹 자고 해야 되는데 자기 젊을 때를 믿고 과신하고 적게 자고 막 먹고 이러다가 요 모양이 되는 거예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전혀 웃지 않는. 아이고. 여러분 어떤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어디에서 연유할까? 이게 내 죄 때문일까?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를 드러내기 위함일까? 그리고 사단으로 말미암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잘못된 생활 습관과 부주의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먹지 말라는 거 먹고 먹어야 되는 거 안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온 것이 아닐까? 그 이유와 원인을 찾으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의 이유와 원인을 알면 아주 쉽게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요즘에는 코로나 때 병원 신방을 잘 못 갑니다만, 병원 신방을 갈 때 좀 급한 진단을 받은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신방 가서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꼭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병이 낫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의사를 통해서 병이 나면 돼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좋은 약 만나면 병 나요. 이게 이제 의사를 통해서 병을 낫는 법이 있어요. 두 번째,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좋은 음식 먹고 지리산 들어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과 평안한 마음, 행복한 마음 먹으면 이게 마인드 컨트롤처럼 이게 병이 나요. 이것도 치유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이 낫는 방법이 있어요. 의사를 통하여 병이 낫는 방법이 있고, 자기 스스로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병이 낫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여 병이 낫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거 물어요. 집사님, 병이 낫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집사님은 어떤 방법 선택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저는 의사를 선택합니다. 저는 제가 마인드 컨트롤,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 가지고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약 안 먹고 예배하고 기도만 해서 나으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살려면 다 해야지. 살려면 다 해야죠. 나으려면 다 해야죠. 사람들이 그 지경에 왔는데도, 그 상황에 왔는데도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대로 문제의 근원과 이유를 모르는 채 그냥 의사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생각대로 그냥 긍정적인 생각과 평안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원을 안 찾아가고 그냥 예배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사도 하나님께서 치유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또 다른 방편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방법이 6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말씀과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달리다굼, 에바다, 일어나 걸어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교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하다가 이 여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명령과 선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선포할 때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아멘하는 그 순간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훅 들어와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과 명령과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만지심으로 안수하시는 거죠. 안수, 만지심.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돼요. 꿈속에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어느 순간인가, 나 주님을 만났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어.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라는 확신이 드는 그 순간, 이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치유하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하셨냐면, 무덤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께서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옵소서.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 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나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돼요.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 간절한 기도,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주변에 의인, 좋은 믿음의 사람, 강한 믿음의 사람 있으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장모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해 주세요. 강단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내미가 강단의 기도의 힘을 이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엊그저께 아주 이상한 기도 부탁을 들었어요. 뭐 토트넘이 우리나라에 와서 시합을 한다며요? 야구 축구팀 토트넘이. 근데 이 토트넘 그 티켓 구하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근데 자기는 토트넘 가서 시합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첨하고 이렇게 떼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빠, 강단에 가서 기도해. 내가 이거를 강단에서 기도를 해줘야지 되냐? 야, 이게 기도 부탁은 기도 부탁. 토트넘 경기 티켓을 당첨하게 해달라고 이거 기도를 해줘야지 되냐, 말아야지 되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도 위해서 이 고등학교밖에 되지 않은 애가 목회자의 기도의 힘, 강단에서 하는 기도의 힘을 알고, 아빠 꼭 강단에서 기도해 줘야 돼? 야,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물며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병을 고치셨냐면 죄를 사하심으로. 요거는 병이 죄로 말미암아 왔을 때는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면 회개하는 그 순간에 죄가 나요. 병이 나요. 다섯 번째, 귀신을 쫓으심으로. 요거는 귀신으로 말미암는 병일 경우
여러분 귀신이 쫓겨지면 병이 나요. 근데 맨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이 요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소경과 수르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백부장의 얘기를 아시죠?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굳이 오실 필요가 있으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근데 그 믿음을 딱 보고서 깜짝,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낫겠다라는 생각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옷자락만 살짝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는 다 무엇으로 일어날 수 있다? 마지막 내 믿음, 내 생각,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이게 치유가 다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 지금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시라면 말라기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 여호와 경외하고 주 안에 있으며 기도하되 그냥 믿고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고치신다 그러셨지. 이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셔서 이 땅에서 믿는 자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치유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시고 치유를 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나가서 또 다른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는, 내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치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